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악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탓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42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이제 곧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이 시작되어 바벨론의 공격과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 이때는 BC 605년쯤 되겠습니다. 이때는 다니엘과 친구들 또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1차 포로 시절입니다. 여호야김 4년, 다니엘서 1장 1절로 6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여호야김 3년이네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지난 해 그랬으니까 그때 이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있었고 성전 그릇과 귀족들 왕족들을 포로로 끌어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예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25세에 왕이 올랐죠. 역대하 3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은 사실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세운 왕이죠. 왕하 23장 34절 35절에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다.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었지만 그를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된 백성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X를 정하여 은금을 징수했다.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여호야김은 한순간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했다가 다시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왕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배반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었죠. 애굽을 믿고 의지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여호야김. 바벨론 공격이 구체화되니까 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배반하여 애굽 왕을 의지했다. 애굽과 이제 바벨론이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대적할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에게 달려가서 그를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여호야김은 하나님께 돌아올지를 않았어요. 끊임없이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으나 여호야김은 선지자의 말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애굽을 믿고 의지하려고 했다. 어리석은 여호야김.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1년 동안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지런히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힘 있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여호야김. 그의 생애와 최후가 어떠한가? 교훈을 얻어야죠.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이때에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시기를 우린 잘 좀 묵상하면서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에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다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그들에 대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기록하라.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시아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이 임하여 말씀을 듣고 사역을 시작한 때가 예레미야 1장 2절이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 13년이죠. 요시아 13년이면 BC 626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을 받고 기록하라 한 때가 605년이니까요. 여호야김 4년, BC 605년, 대략 22년째 되는 해예요. 사역을 시작한 지 22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을 보면 이때가 이제 중간쯤 되는 시기예요. 중간쯤. 그러니까 요시아 왕 13년 BC 626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이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함락당한 때가 BC 586년까지니까요. 대략 활동 기간이 42년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42년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22년째 되는 때에 이 말씀이 임했으니까요. 중간쯤 되는 시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인 것이죠. 예레미야에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하게 시작부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가 기록하여 지금 우리에게 남겨준 예레미야 선지서인 것입니다. 이 기록하여 남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하셨다. 들을 수 있게 하셨다.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냥 무슨 신화가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 속에 다 증명되었다. 성취되었다.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과정, 이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여 남기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것은 뭐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출 레민신까지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의 비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만나 대화했던 사람, 하나님 직접 대했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남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이제 구체적으로 글을 기록하여 남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BC 한 1400년에서 1500년 시기니까요. 그때부터를 우리는 역사 시대, 그 이전을 선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글로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때가 이제 역사 시대인 것이죠. 그때가 대략 모세가 살던 시대, 글자가 사용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기록하여 남기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절로 7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모든 말씀을 기록했대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기록하게 하셨죠.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고요. 모세는 기록하여 이 언약서라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언약서.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안티고 테스타멘토, 누에바 테스타멘토. 구약과 테스타멘토는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서라고 나와 있네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했다.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 그러니까 모세는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과 같이 남긴 신명기죠. 그 신명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말씀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돌에 석회를 바르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돌에다 기록하라고,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온전히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래서 돌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 기록된 말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대로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무지했어요. 잘 몰라. 그래서 예배가 사라지고 제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예요. 그 이후에 계속됐죠. 악을 행하는 왕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듣고도 지키지 않는 완악함.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흘러온 거죠.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3절. 그럼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분명하게 정리하셨네요. 왜 모든 선지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선지서, 이 선지서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이 선지서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같아야겠죠. 목적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 그들이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유다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 재앙, 왜 재앙이 내리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목적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용서받는 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게 잘 안 되니까 제사법을 주셔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흘리신 보혈로 씻음 받으면 용서받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과 천국도 없어요. 용서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이롭다함을 회복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 10절 이하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선포하고 증거해 주신 모든 말씀들, 요한복음이죠.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했어요.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생명이라고 표현하셨죠.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사함 받고 용서받으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된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연결됩니다. 계시록 1장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에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신 목적을 잘 생각해야 돼요. 기록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본 건 내 오른손에 7별과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소아시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 말씀은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따른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22장, 1장과 22장을 함께 연결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두루마리 전체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 의미는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다를까요? 내용이 같다고요. 그렇게 뭐 상징이니 어떤 뭐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예언은 같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목적은 뭐죠? 죄를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속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언의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인류의 지구상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책망과 교훈을 얻고 의로 교육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라. 오늘 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재난을 듣고 그랬잖아요.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을 듣고 재난이 임할 것이다. 모든 재난이. 특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라 하셨고 그 환란의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예언의 말씀이 임한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청종,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나 또 선지자들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 동일하죠. 어렵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또 내게 말하되 10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로 임봉하지 말라고. 주님의 때가 가깝다고. 주님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의로운 자는 계속 그대로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행한 대로 더럽게 사는 사람과 의롭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은 더럽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의,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죠. 그저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뭐 부자 되고 명예와 영광을 얻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이런 말씀들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책망과 교훈을 얻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다스릴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의와 평강과 기쁨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계시록 22장 18절 마지막 21절까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참여할 수 없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 감하지 말라.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라.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예언. 기록하여 남기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뭐다? 이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리하면 내가 그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듣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제사와 예배가 소중한 것이고 성경과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교훈을 얻으라고.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성전도 있었어. 제사와 예배도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들이 심각한 원인 제공자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대로 이 말씀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난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불순종의 결과로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용서받으라고 깨우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던 일들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여정에 경험되어지는 많은 시련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시련과 환난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환난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성경에 나타난 교훈이죠. 죄악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자백하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망과 교훈을 얻어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고 소원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